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7장 드리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말씀 듣고
찬송은 197장 드리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연착하고 주여 성령의 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주여 성령의 권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3절 4절 한가하시겠습니다. 이승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혼이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와 허물이 가득한 저희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는 저희 마음을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기뻐하셨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비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5번,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대언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졸음하며 다시 관을 씌우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하려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김춘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이중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무언가를 시작하려던 마음과 긴장이 일상의 익숙함으로 바뀌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꿀을 먹으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앞길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6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총회 주제 아래 초대교회를 본받아 찬송 능력 전도하게 하옵소서. 중심이 되리 중리교회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며 모일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는 쉼을 공급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수술하는 날성금과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평화롭게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영석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온 성도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치유되어서 우리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모두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저희는 쇠하고 아버지께서는 흥하게 하는 한 해가 되고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김윤희 학생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73면입니다.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절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광야를 지날 때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하거나 부추기는 분이 아니시지요. 죄짓도록 유혹하거나 부추기는 일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이유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방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22장 1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죠?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이상한 명령, 너무나 잔혹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보통 소나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 고기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아들을 죽여서 그 시신을 훼손해서 모두 다 태워 바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용납이 되십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대충 듣는 것이지 여러분의 아들, 딸 잡아서 이렇게 하라면 할 수 있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성,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너의 순종이 진짜인지 한번 보자.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말씀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상충되는 듯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emptation,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의미죠. 마귀 사단의 시험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마귀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낭떠러지로 몰아세워서 밀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는 마귀 사단의 모든 유혹을 시험,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유혹과 시험, 의심에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 이기거나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하셔서 반드시 시험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죠?
뭐 면허를 따려고 해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한능검, 한국어 뭐 능력 시험입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입니까? 시험을 쳐야 됩니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혹하거나 죄에 빠뜨리는 템테이션은 결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강하게 할 목적의 테스트는 항상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유도하는 시험은 결코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시험, 테스트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정인 권사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조수정 집사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테스트 하시고 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잘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잘하나 보자 테스트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요셉을 시험하셨고, 사무엘을, 다윗을, 다니엘을,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 순종을 입증하거나 드러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리라. 본문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서 시험은 무엇일까요? 유혹하는 시험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는 시험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테스트, 시험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몇몇 있지만 테스트,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네요. 시험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을 치고 싶습니다. 선생님,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발 좀 빨리 치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을 쳐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영어가 부족한지, 수학이 부족한지 시험을 쳐봐야 알아요. 시험을 쳤더니 100점이에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시험을 쳤더니 빵점이에요. 아, 내가 무척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시험이 없다면 내 실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당장은 좋겠지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실력이 모자라고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지요. 같은 실수하지 않으려고, 같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도 만들고 인강을 비롯한 집중적인 노력을 쏟아 부어서 나중에 시험을 잘 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집 짓고 집 사서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쁘시냐고요? 어느 순간 기쁨이 점차 이렇게 희미해지더니 집이 왜 이렇지? 또 새 집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새 차 살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기쁨 지금도 있습니까?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해방의 기쁨을 주셨지만 그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가고 맙니다. 냉혹한 현실에 맞닥뜨립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입을 것이 흔치 않고 먹을 것이 없고 살 곳이 마땅하지 않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테스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연단됩니다. 길이 막히고 먹을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의견이 다른 여러 상황 가운데 시험과 훈련을 잘 치르게 되는 것이죠. 시험을 치르고 훈련하면서
자기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의 혹독한 시험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런 이만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나마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팽겨두시고 시험도 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살아오면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시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얘기하셨던 고난과 고통, 어려움의 시간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통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았는데 풀어보니까 선물인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점점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가 구원하셨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출애굽했고 우리 노력의 결과이고 재빨리 행동한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가 잘한 그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한 은혜, 당연한 축복을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겸손하게 하시려고 각종 고난 선물 세트를 주셨습니다. 이제 곧 설이 다가오네요. 선물 세트 받으면 참 기분 좋은데 여러분 고난 종합 선물 세트 받고 싶으십니까? 받으세요. 받으세요. 뚜껑 열어보면 좋은 선물이라니까요. 겉으로는 힘든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좋은 선물이에요. 시험을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이쿠 내가 너무 높아졌구나.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받으실 때에 광야를 지날 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마음 중심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절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노출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들키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면 감출 것 없이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납니다. 급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란 급한 때 위기 가운데 드는 마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계명 지킬 수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성숙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뛰노는 마음의 혼란과 큰 파도가 있다면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테스트의 세 번째 목적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불려라 말할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험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먹을 것으로 권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간혹 참 참기 힘든 시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먹을 것으로 권해주실 때 참 힘들어요.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하신다거나,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계획했던 일들이 다 진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이제 뭐 먹고 살지? 이제 무슨 수입이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떡 시험이 오면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버티면 믿음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깁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야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시험은 전혀 목적이 달라요. 우리를 파멸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잘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의 유혹은 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도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라도 있지 지금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앞날도 불확실해 보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은 광야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들을 배우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절 말씀처럼 기억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일, 어려움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 당한 모든 시험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2026년도에도 2027년도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 광야를 두고 광야 학교다, 광야 신학교다 이런 별칭들이 붙어 있어요. 광야는 헛된 장소가 아닙니다. 험악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학생이에요. 이 인생길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는 평생 학생인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광야 학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겸손한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16절 말씀을 보면 기대하자 하나님의 약속.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시험받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시험을 잘 받아낸 백성들, 시험 가운데 승리한 이들은 모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 잘 이겨내시면
상급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현실로 받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낼 때 뭘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는 길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계시지만 한 번씩 광야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믿음 지키면서 잘 살았는데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까지는 믿음 잘 지켰는데 이 믿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킬 수 있을까? 작년보다 더 힘들어진 것도 있고 작년보다 더 어려워진 것도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주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힘 얻어서 올해도 작년처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리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복 주시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고난 중에 3가지를 꼭 명심하십시다. 따라해 보십니다. 기억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계획을.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입니다. 뭐였죠? 기대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해 봅시다. 기대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 청년이라서 청년처럼 좀 말해봐요. 청년처럼 기대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청년이라니까요. 내 나이가 많아서 아니라니까 청년들이잖아요. 청년처럼 행동하면 청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배우십시오.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고 실현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2026년 한 해도 시작합니다. 암담하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한 해이지만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약속 붙잡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받으며 지낼 때에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주님 기뻐하시는 품격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명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선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391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성의를 기억하고 성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천국 창고에 쌓일 보화를 상상하며 아낌없이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남은 재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 찬양으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예그린 찬양단, 중리교회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그린 찬양단 주관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 후에 목양방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2월 1일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김임선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 28일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입니다. 6시까지 오시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28일 수요일 꼭 기억하시고 함께 저녁 식사도 하시고 예배 드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 3장 내용을 잘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 함께 책 나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순천향병원에 입원 중이신 정영숙 집사님, 우리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의식이 잘 회복되고 건강을 잘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정식 집사님, 우리 지난 월요일에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 광고입니다. 성주 시차로 연합 재직 세미나가 내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있습니다. 오후 7시에 도훈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가 우리로서는 모실 수 없는 참 귀한 분이 오시는데 은혜, 충만,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주옥 같은 찬양들을 작사 작곡하신 손경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양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6시부터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5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가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바쁘지만 5시 20분까지 오셔서 함께 출발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일 낮예배 성경 봉독자 안내입니다. 1일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예은 학생, 8일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도성 학생, 15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도겸 학생, 22일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이세은 학생 미리 잘 읽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 광고입니다. 2월 특순 안내를 드립니다. 1일 도재관 장로님 당첨되셨습니다. 8일 남선교회, 22일 교회학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가 하나 더 있지요. 우리 6번 광고를 보시면 세례를 축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금요일에 제가 병상 세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당회에 허락을 득하고 우리 병상 세례를 했는데 우리 따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94세 되셨고 김만석 성도님이신데 병환으로 오랜 그 병환으로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거나 세례 교육을 받거나 하기 힘드신 분이에요. 우리 따님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 연락이 닿아서 병상 세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분이 따님이에요. 따님이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겠죠.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연락이 닿아서 바로 병상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고요. 우리 중리교회 세례교인이 한 분 넣으셨습니다. 우리 아마 곧 한번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날씨 따뜻해지면 한번 오시기로 했는데 김만석 성도님 오시면 우리 세례교인으로 기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3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날 때 주신 시험 잘 감당하여 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중리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웃과 지역사회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